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특별히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듣고 싶은 그런 성경이 시편 23편입니다. 아마 머릿속으로 벌써 암송이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어느 돈을 매우 좋아하는 어떤 이가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락한 침실에 눕게 하시고 달콤한 술집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하며 타락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호주머니에 돈이 있음이라. 돈의 권세와 보호가 나를 안전케 하는도다. 돈이 원수를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니 내 머리에는 항상 돈 생각으로 근심의 잔이 넘치는구나. 나의 평생의 욕심과 정욕이 따르리니 내가 돈을 믿고 살다가 죽으리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느 정도 투영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 주로 돈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제일 민감한 주제가 있다면 돈에 관한 걸 겁니다. 매일 돈 때문에 쪼들리고, 돈 때문에 속이고,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미워하는. 그래서 제일 세상에서 힘든, 부부간일지라도 돈 얘기가 제일 힘들다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 카피라이터인 김만재 선생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란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사람들의 교회 오기 싫어한 랭킹 1위부터 4위까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시끄럽고 막무가내로 전도하는 노방전도가 싫다.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둘째, 헌금을 많이 강요하는 교회 싫다. 셋째, 모임이 너무 많아 싫다. 넷째, 술, 담배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싫다. 이게 교회 가기 싫은 위에서 네 번째 이유입니다. 그중에 77가지 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건축원금하라고 하는 게 부담스러워 개척교회 아예 안 나간다. 이것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뭐를 칭찬하느냐?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 헌금을 했습니다. 선교 자금을 대줬어요. 그걸 받고 가장 감격스럽게 칭찬하는 장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헌금에 관한 분명한 주제,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헌금, 돈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헌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드리는 헌금,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헌금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첫째로 헌금은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우린 사는 게 더 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움직이면 다 돈이 들지요. 돈이 안 드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지옥으로 떨어져 죽어야 될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까지 물질이 투입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사업을 위하여 물질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선교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사람이 필요하다. 선교사가 필요하지요. 전도는 전도자가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 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사 파송하고 알아서 살아라, 선교 못합니다. 전도할 때 물품 하나 사도 다 돈이 필요합니다. 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 사람 보내고 물질 보냈으니까 끝이야. 아니에요. 세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물질과 기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드려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선교 사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즉 선교 사역에 사도 바울이 물질을 들여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동참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바로 앞절 14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선교를 괴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나 힘들고 어려운 일에 함께 동참했구나. 여기 참여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쉰 코이논의 산테스란 헬라어 단어인데 합성어입니다. 쉰, 함께란 뜻이에요. 함께, 코이오니아, 교제하는 거죠. 함께 교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내가 마게도냐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너희들이 나에게 선교비를 주어서 내가 선교를 잘 감당하도록 나와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본문의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1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괴로움에 참여했다고 되어 있고요. 1장 7절에 보면 내 은혜에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비를 주고 사도 바울을 돕는 일에 은혜에 참여하는 것도 되고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몸도 건강하지 못했어요. 어떤 학자는 안질이 중했다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간질이 있다는 학자도 있어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중한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독신으로 삽니다. 그리고 에베소, 빌립보, 로마 데살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뒤에 한 가정이 그를 책임져 주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는 사도 바울과 직업이 같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가면 빌립보로 이사 가고요,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로 이사 가고요, 로마로 가면 로마로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정이 되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뒤를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렸지만 혼자였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겁니다. 가정이란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뿐만 아닙니다. 그 집에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교회 얘기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집을 교회로 개방했어요. 일평생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나를 위하여 그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으노니라. 목숨까지도 내놓고 함께 선교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선교하는 중에 24명의 명단이 쫙 기록되어 나옵니다. 다 그를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물질로 도와줬던 사람, 위로였던 사람들 명단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선교는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누군가는 기도로 돕고 누군가는 물질로 돕고 누군가는 함께 했기 때문에 선교 역사를 감당했던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복음의 빚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미개하고 가난하고 일본은 알았지만 한국은 저희 지도에도 없던 그 시절부터 선교사들이 목숨을 내놓고 와서 한국을 선교해 시켰습니다. 그들도 자기를 바쳤지만 그들 배후에서 많은 성도들이 있던 없던지 물질을 도와서 한국을 개화시켰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연대, 이대, 전주대, 전주 예수병원, 세브란스 병원, 기독교 대학, 기독교 병원들 보시면 처음은 다 선교사가 지은 건물로 시작했어요.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 건물을 지었겠어요?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 학교를 운영했겠습니까? 배후의 뒤에서 많은 성도들이 미국의, 영국의, 독일의 많은 성도들이 물질을 도와서
우리 선교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60, 70년대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다 미국과 영국과 독일에 유학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때 무슨 돈이 있었나요? 전액 다 장학금으로, 전액 다 기숙사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목사님들 키웠어요. 그리고 우리 빚진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레이시아의 선교센터를 세우기도 하고, 원중 유치원 세우기도 하고, 또 한 10여 년 전에 캄보디아 유치원 세우기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제 저는 월요일부터는 우르무찌에 신학교를 세우고 17명의 학생들을 전액 장학금으로 먹이고 재우면서 선교 역사를 감당하려 갑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헌금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선교 헌금을 할 때 늘 자녀 이름으로 선교 헌금하는 분이 있어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어릴 때부터 알든 모르든 선교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 같아요. 참 귀한 일이에요.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 지금 보시면 마게도냐를 떠날 때부터 나와 함께 여러 번 함께 동역해 주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동참하게 되는 헌금이 될 겁니다. 기쁨으로 이 헌금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헌금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랬어요. 선물은 뭡니까?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나 주는 것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 살고, 나는 못 먹어도 내 자녀가 원하는 것, 내 자녀가 필요한 것 아낌없이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고도 못 해줘서 안타까워하는 게 부모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향하여 지갑은 열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니까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선교 헌금이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열매는 그냥 씨를 심었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거든요. 씨를 심을 뿐 아니라 수많은 세월 동안 잘 자라나서 마지막 맺혀지는 게 열매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의 헌금도 열매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어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마음에 들어가서 내가 빚진 자라는 걸 깨닫고 은혜를 갚아야 될 텐데 하면서 신앙이 자라면서 나중에 물질 헌금이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표현합니다. 내가 선물을 원하는 게 아니다. 열매를 원한다. 너에게 풍성한 열매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골로새서 1장 5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사도 바울 선교 헌금을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했느냐? 너희들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그날로부터 씨가 심겨졌고 자라나서 믿음의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그저 교회 오면 무조건 달라는 기도밖에 못하지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달라는 기도예요. 좀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동을 요구하는 기도하게 되죠. 조금 더 신앙이 더 성숙해지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것으로 드려야 될까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랑이 좀 생각보다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이라면 강하게 혼나야 될 상황이 어찌된 모습인지 그날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한 여인이 무려 2년을 모아야 되는 거금으로 엄청난 돈으로 가장 값비싼 향수를 삽니다. 그 주님의 식사하시는데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향수를 부어 드립니다. 아마 그 지역에 그 동네에 막 향수가 진동했을 겁니다. 향수를 한두 방만 떨어뜨려도 진동하잖아요. 향수를 깨서 드렸으니 얼마나 진동했겠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야,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저렇게 낭비하나. 옛날 예수님 같았으면 혼냈을 거예요. 너 이러지 말아라. 가난한 자를 써야 된다 할 텐데 그날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영원히 기억되리라. 이 여인은 죄송합니다. 나의 장례를 예비했느니라. 한국의 석학 이어령 교수가 쓴 우물을 파는 사람이란 책에 보면 인간은 물질과 시간으로 재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잰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재세요. 우리 눈에는 그 돈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 마음으로 재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고는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아시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마음에 점점 자랐던 그 신앙이 마지막은 열매 맺어서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있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는 늘 이렇게 그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 신앙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기쁘시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헌금을 많이 든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관계없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온 뉴스를 떠들썩하고 도배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장로님이 교회를 잘 세웠어요. 수십억을 들여서. 그리고 교육관을 잘 세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예배당 그분의 드린 헌금 하나님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기 중개상이었어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교회 건물에다 지 사무실도 넣어서 그리고 돈 세탁을 교회 헌금을 해버렸어요. 수십억을 들였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아이고 참 목사님이 저거 하나 못 막으셨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하나님 위한 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일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 와서 헌금하는 시간이었어요. 부자가 헌금을 합니다. 옛날 로마 시대는 여러분 다 돈이 동전이었어요. 동전을 갖다가 막 헌금 바구니에 집어넣고 헌금을 하는데 막 쫘르르 소리가 들렸겠지요.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야 헌금 많이 하는구나, 야 많이 드리네, 야 소리 나는 거 보니까 금전 드리나 보다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칭찬 안 하셨어요. 그런데 과부는 저 성전 뒤에서 누가 볼까 봐 부끄럽게 있다가 딱 제일 낮은 가격의 동전 2냥을 떨어뜨립니다. 소리가 났겠지요. 사람들이 알았겠지요. 아이고 가난하구나. 주님은 그걸 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자의 행한 일이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여자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을 그냥 드린 거예요. 근데 과부는 자기 가진 것, 가난하니까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 인생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줄 압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헌금은 오늘 본문의 19절 한번 보십시오. 헌금은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됩니다. 헌금의 원리도 기독교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왜 이렇게 투자합니까? 그 자녀를 위해 심는 거잖아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는 거 우리가 압니다. 모든 거 그렇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걸 우리는 사기라고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둔 게 있다면 잘못했다고 우리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전 그동안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했습니다. 제가 24년 동안 설교가 컴퓨터에 쫙 저장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알거니와 오늘 네 번째 헌금 설교를 합니다. 24년 동안 거의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저희 사회 친구들이 저한테 조언합니다. 야, 요즘 성도들이 헌금 싫어해. 하지 마. 부담스러워. 또, 야, 헌금 설교한다. 헌금 많이 되는 것도 아니야. 맞아요.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아마 여러분 저와 목회하면서 20년 함께 있으면서 제가 따로 불러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한 분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딱 2명이 신앙을 잘못하고 올 때 딱 만나 제가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조 목사야, 너 맨날 너희 교회 교인들 복 받으라고 기도하지? 예, 맞는데요. 근데 왜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줘야지? 어떤 건데요? 너 알잖아. 하나님 바로 드려야 하나님 복을 받지.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이 듣기 싫어도 좀 껄끄러워도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라면 당당하게 말씀을 전해야지. 여러분 오늘 19절 다시 보십시오.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요. 또한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열매가 됐고요. 그랬을 때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쓸 것을 모두 채우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날마다 부족한데 내가 쓸 거 다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37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37개 비유 중에 17개가 재물, 물질에 관한 비유를 아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 사람들이 다 재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 연구가들의 말에 의하면 성경의 물질에 관한 구절이 2084구절이랍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한 구절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다 돈에 관심이 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힘들었는데도 그냥 다 채워주셨어요. 만들어주셨어요.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차량 헌금을 하려고 특별 헌금을 한다고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3천만 원짜리 차입니다. 이거 우리 재정도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계약금 내고 월부금 내면 3년이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모아놓고 야 다른 성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장로님 권사님 이거 채워 넣으세요.
그럼 채워넣을 분들이. 그렇게 하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어렵고 힘든 때 우리 교회란 의미를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액수에 관계없이 다 함께 동참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왜? 그게 오늘 말씀대로 헌금하는 일이요,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신앙의 열매요, 더 나아가 오늘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객수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학생들 우리 앞으로 교회에서 할 때 이걸 타고 다니며 참 은혜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 모리성도 모두가 다 이 헌금에 동참하는 진정으로 특별한 헌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스위팅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에 끝나는 마지막 날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때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나는 얼마나 베풀었는가,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역과 놀라운 목적이 있는 그것을 위하여 드렸는가. 얼마나 벌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드렸는가, 얼마나 나누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물음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